예수님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랍비의 제자도 아닌 그저 시골 변방 나사렛에서 온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하는 랍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랍비가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마음껏 활개를 치고 다니니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중 한 사람을 선발해서 예수님께 보내요. 여기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원과 국힘당원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로마 제국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그들과 대척점에 서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민족주의적인 유대교 신앙 중심적인 그 자리에서의 리더들, 이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은 누구냐면 친로마 제국적인 정치 성향과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헤롯 왕 자체가 로마 제국에서 임명해서 보낸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 사회에서는 지배 세력이면서 동시에 보수 세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 서로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둘이 예수님께 가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니. 한껏 우쭐하게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세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가이사라고 하는 건 카이사르, 그 로마 제국의 황제를 얘기합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현대사회에서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건 그 나라 국민으로서의 의무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죠.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궁금한 부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정확하고 정직하게 내야 하는지의 범위를 따지는 게 우리의 고민일 뿐이지 내야 할지 말아야 될지는 우리 모두에게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약간 뺏기는 기분은 있어도 세금을 낸다는 건 곧 그 나라의 시민이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무를 지는 게 현대사회의 납세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사회에서의 세금이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소유물의 의식을 갖고 합니다. 나라의 주인인 왕이나 황제에게 바치는 그 나라의 국민의 할당된 몫이었거든요. 왕정제도에서 백성은 왕을 모든 나라의 주인으로 여겨야 했습니다. 왕의 소유인 나라 안에 사는 백성 한 명 한 명이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나라가 왕의 소유니까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왕의 소유를 사용하고 있는 왕의 소유일 뿐입니다라는 의미. 그래서 그 당시에 세금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두세라고 불렀습니다. 사람 머리 숫자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소득세가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소득을 얼마나 거뒀는지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인력이나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수대로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두세는 나라도 왕의 소유, 백성도 왕의 소유라는 걸 전제해야만 가능한 세금 납부 방식입니다. 그러니 이 땅도 왕의 것입니다. 이 강도 왕의 것입니다. 이 산도 왕의 것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저희들 모두 왕의 것입니다. 이걸 시인하는 게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건 일종의 충성맹세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인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왕이, 자신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안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의 충돌의 영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세금을 안 내면 생명의 위협이 있는 시대의 유대인들은 살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한 거부감은 크지만 어쩔 수 없이 내야 돼서 상실감도 큰 게 바로 이 세금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옳다고 예수님이 말을 하신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속이 후련한 말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는 반란 혐의가 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게 옳다고 해버리면 그럼 로마 제국의 황제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에서 황제로 바뀌는 거야? 라며 유대인들에 의해 비난과 저주를 살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 빨리 말하라 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하신 대답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는가, 테스트하는가 였죠. 왜? 세금에 대한 질문 안에 담긴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오라 얘기하십니다. 데나리온을 한번 볼까요? 이게 얼굴에 옆면이 그려져 있는 게 앞면이고요. 그다음 뒷면에는 저 황제가 앉아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글자들이 써 있는데 우선 옆 얼굴에 쓰여져 있는 글자는 이겁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즉 하나님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그리고 뒷면에 앉아있는 것은 폰티펙스 막시무스, 신의 제사장인 황제가 평화를 선언한다라는 뜻입니다. 데나리온에 있는 이미지, 이 글자처럼 이 동전의 발행인은 누가 되는 거죠? 황제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데나리온을 보라고 하자 당연히 저 데나리온은 발행처가 로마 제국이며 발행인이 로마 황제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드러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자, 상식적인 대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황제가 명령해서 만든 돈, 그리고 그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월급을 주고 받고 재산으로 삼는 곳은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황제가 발행한 돈이 도는 곳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황제가 만든 돈으로 가정, 사회, 군대가 작동하니 돈은 곧 황제가 가진 힘, 영향력, 지배력 이것이 행사되는 구체적인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도는 현장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 황제가 만든 돈을 황제에게 돌려준다는 건 뭐냐면 황제의 힘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사회와 군대가 움직인다는 걸 인정하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이 돈 아니면 군대가 만들어져, 이 돈 아니면 가정이 세워져, 기업이 꾸려져, 이건 다 황제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황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표현 방식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는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예수님이 옳다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럼 주인을 바꾼다는 뜻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가 발행한 돈으로 먹을 걸 사고 집과 옷, 무기를 사요. 사업주는 월급을 줘요. 종업원은 월급을 받아요. 돼지를 키우고 무기를 만들고 집을 짓는 것, 수로와 제방을 만들고 도로를 닦고 무역을 하고 성과 탑을 건축하는 것 다 이 돈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죠? 이게 제국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가이사의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되는 것은 분명해요. 황제의 얼굴이 찍힌 돈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이사의 것으로 가이사의 것이 만들어지는 구조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이사를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하려면 그 구조 밖으로 나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기로 했어. 그러니 나는 로마 왕제에게 세금 내지 않기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수로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수레를 끌고 다닐 제국에서 깔아놓은 길을 다녀서도 안 됩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과 공격이 있을 때 제국의 군대와 무기의 방어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 무기를 깎아서 자기가 싸워야 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돈이 아닌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물물 교환을 해야 될 뿐입니다. 왜? 세금을 내지 않기로 했다면 그 구조 밖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는 지배를 받는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킬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옳으냐, 옳지 않으냐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건 현실이 걸려있는 문제였어요.
단순히 단라한 유무가 아니라 그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얘기였다는 겁니다. 즉 세금을 내는 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너희를 둘러싼 지금이란 구조와 체계, 문화와 환경은 너희의 생존과 밀접해. 그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떼내서라도 옳음을 증명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너희의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거잖아. 사는 것이 옳은 것 아니야? 일종의 타협 같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적당한 편의주의 혹은 신앙의 회피 같은 모습이지 않나요?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하나님께 자신들의 생존을 맡긴 신앙을 가진 사람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정해야 되는 것은 자신들의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자신들의 생활을 하는 터전은 가이사가 만들어 놓은 것들 안에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서로 물과 기름같이 섞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난 하나님만 믿어서 이 문제들이 결코 갈등 없이 잘 풀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생존뿐 아니라 생활까지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 마음 안에서 나는 저 황제가 내 주인일 수 없어. 나는 그냥 돈 뺏기는 거야. 이런 심정으로 내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불신자가 구축한 세상에 우리만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만 있지 않습니다. 시장과 건물과 군대와 병원과 도로와 수로와 제방, 항구를 통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불법과 악행들이 벌어지곤 하지만 그럼에도 없어져야 마땅한 세상이란 없습니다. 왜?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고 있고요. 거기서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있고요. 거기서 돌봄과 배려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크게 웃으며 안심할 수 있는 그 세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방인의 왕, 황제가 주인이 된 세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 세상이 불타 없어져야 되는 세상은 또 아닌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가이사의 것으로 가이사의 것이 만들어지는 구조 안에 함께 살고 있는 건 나뿐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들, 그들의 생존도 함께 걸려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그르냐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한 가지의 핵심 가치 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생존입니다. 세금,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권력은 이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할이고 기능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들의 생존을 돌보시는 중이었던 겁니다. 진짜 주인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왕, 또 죄인들로 가득한 불결하고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서 빨리 뜯어고치고 불타 없어져야 한다고 빌고 비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요나 선지자를 기억해 볼까요? 당시 위험하고 잔인한 제국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거절합니다. 힘으로 잔인하게 지배하고 공포로 다스리던 이 제국 아수르는 빨리 사라져야 되는 나라였거든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보내? 그런 말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면 되잖아. 왜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잘못했다고 빌면 하나님 어쩌시려고. 그렇게 해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니느웨로 가지만 끝까지 요나는 그 니느웨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걸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외치고 난 다음 니느웨 성 밖에서 빨리 불타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덩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덩굴을 말리우시죠. 장렬하는 햇볕 아래에서 요나는 하나님 절 죽여주십시오. 저 여기서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는 바로 여기에 물려있는 내용입니다. 살아있는 바로 그것의 생존을 지키시는 자가 주인인 겁니다. 형편없이 망가지고 불결함과 죄와 이기심으로 훼손되고 오염되었다 해도 거기 살아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며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하늘나라에 가지 않고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는 죽어가는 게 운명이 되어버린 것 같은 사람들과 나를 하나님이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 그들의 인생에서 찾아온 절망과 회왕과 허무함과 낙심이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운명이며 결과가 되지 않고 그들을 생존하고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보시며 그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함께 있어도 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린다고 해도 여전히 세상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불공평하고 이기적이며 사납고 잔인한 사람들로 득실거려 곧 망하겠구만 하고 보이는 세상 같아 보여도 이 세상은 둘로 나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인 걸 아는 사람들에 의해 그 세상이 여전히 살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큰 선거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할 것인가? 국민의힘당을 지지할 것인가? 선거를 앞둔 이때에 오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진보, 개혁의 입장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유익하다면 지지하십시오. 보수당의 입장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다면 동의하고 지지하십시오. 어느 정당이든 각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게 있을 겁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도 함께 돌아갈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어떤 정당도 어떤 세력도 세상의 주인은 아니거든요. 약하고 미련하고 악할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생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자신이 지지한 정당과 세력, 지지하지 않은 정당과 세력을 향해 응원뿐 아니라 견제와 감시를 작동시키면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여전히 활력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사랑이 여전히 발휘되고 있는가를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은 주인이 아니거든요.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명과 사랑을 기준으로 살펴야 바로 거기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과 권력과 지위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생명과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보신다는 사실, 우린 그걸 믿잖아요. 그럼 그게 이루어지는 걸 봐야죠. 우리가 이웃의 생존을 위해서, 이웃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고민하며 살피며 수고할 때 거기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둘로 나뉜 것처럼 보이는 자리를 사랑과 생명으로 묶어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 거기가 생태계가 되고 거기가 모든 것이 살아나는 현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도 하나님의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할지를 분별하며 살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돌아가는 힘은 정치도, 경제도, 권력도, 심지어 돈도, 문화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존을 돌보시기 위해 사랑으로 힘쓰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시기를 기뻐하시고 혼자 있는 것들을 함께 군락을 이루며 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망할 세상이 아니라 불타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더욱 왕성하고 윤택하며 풍성해지는 세상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 손과 발의 수고를 통해 그 사랑을 통해 펼쳐지고 완성되고 있음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래서 저희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과 기준을 갖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중심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가 잘 서고 안전하고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과 평화와 우리의 번영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으니, 모든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은 어떤 정당과 정치적인 색깔이 아닌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으로 그 기도와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되도록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성령 충만한 이 땅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